어제 아침 우리는 소돔의 심판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했던 사건이 바로 소돔이라는 도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말 그대로 작은 무엇 하나 남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태워 없애버린 가장 무서운 심판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진 사건이라 소개하면서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어제 아침까지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소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교만함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오히려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소돔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그들의 죄악은 바로 긍휼이 사라지고 무자비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이 사라지고 무자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4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한데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어제 아침에 보았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가난한 자를 눈으로 보고도,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무자비함, 긍휼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이기적인지, 과거에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또 힘들고 어렵고 사는 중에도 다른 사람을 뭐예요?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그 어려운 때에도 뭐예요? 이웃 간에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정말 이웃의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그런 대상자는 어느 사회에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같이 잘 살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저런 나라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거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삶에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의 긍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소돔의 죄악은 그렇게 풍요하고 번영을 누리면서도 주변의 연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세상도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같은 사회 분위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놔두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함과 번영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나라는 개인에게 복 주시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동시에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좀 베풀고 섬기라는 겁니다. 나누어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유, 나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먼저 잘 산다면은 그렇게 도와드리지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갖고 없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좀 가진 자가 더 베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겠지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진 자가 더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더 인색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오히려 없는 자가 없는 자의 형편을 더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로 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이런 양극화 현상은 어느 사회든지 반드시 있게 마련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공산주의는 불평이 없고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공동 분배를 하지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안에서조차도 뭐예요? 기득권과 뭐예요? 또 어려움을 당하는 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가까운 우리 북한만 봐도 평양 시민은 아무나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양 시민은 사는 사람이 거주권이 반드시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제한을 시켜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삽니다. 흔히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인서울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안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천정부지로 땅값이 오르고 그렇죠.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겨우 뭐 열대평이 뭐 10억이 넘어가고 20억이 넘어가는 그런 세상인데 이 지방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뭐 이것 정부의 탓이다, 또 누구의 탓이다 하기 이전에 이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시장 경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차라리 그냥 또 자본주의 경제에 의해서 내버려두면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저절로 이 가격이 형성되어지고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또 해보려고 정부가 노력을 지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제는 또 뭐 수만 채의 그런 어떤 공급을 하겠다 해서 어떻게 하든 정부가 애써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뭐예요? 부동산 문제를 더 부추기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외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왜 우리만 죽이냐고 외치고 이러니 참 이 정부는요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잖아요.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배려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리고 없는 자는 가진 자가 배려하는 것을 또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없는 자는 가진 자를 뭐예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저들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진 자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결코 세금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흔히 말한 대로 한 1,000만 원 벌면은 말 그대로 한 40% 가까운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것 떼이고 저것 떼이고 뭐 떼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사람은 차라리 오히려 또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늘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참 지원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을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저기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인정을 하고요. 이 수십억, 수천억을 버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을 합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들이 저만큼 버는 데는 우리와 다른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희생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간 것이지 하고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틀림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저렇게 부를 축적했을 거야.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우면서도 뭐예요? 미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예요? 서로의 감정들이, 어려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자기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 사는 사람들 욕하고, 잘 사는 사람은 왜요? 못 사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고 또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이게 또 정상적인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누구든지 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성경적인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게 해결의 가닥을 가질 수 있는데, 자꾸 뭐예요? 어떤 제도와 규제와 법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뭔가 좀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하지만은, 정부가 지금 그런 정부 아닙니까? 서민들을 좀 도와주고 약자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맞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다시 또 다른 한편은 또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모든 것을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쪽 편에서는 찬성하지만 한쪽 편에서는 또 반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뭐예요? 이런 대립과 갈등이, 구조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책을 가지고 진정으로 뭐예요? 모두가 다 바람직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감정과 감정의 싸움이 계속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성숙한 선진화의 구조는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참 잘 사는 사회같이 보이고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선진화의 사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진화의 사회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얼마나 그래도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서 조금씩 좁혀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모두가 다 정당하고 공평한 사회가 되어서 함께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어렵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는 의식적으로 뭐예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사실은 성경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기독교인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 어렵게 자꾸 꼬여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어떤 걸 해도 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답이 없어요? 사실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가요? 인간의 죄성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나는 손해 안 보겠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사람들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잘 사는 사회가 된 게 사실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만큼 나라가 부강한 때가 있었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서로 함께 잘 이렇게 하면 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적지 않거든요. 이렇게 코로나19라는 것이 닥쳐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 지금 잘 견디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저는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뭐예요, 사업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국가에 있어서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에 어떻게 의료보험 수가가 나가고 있지 않아요. 병원에 안 가니까 모두가 다 마스크 끼고 가지를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의료보험이 경제적으로 전략된 게 6천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치료해 준 돈은 지금까지 2,500억밖에 안 돼요. 돈이 오히려 남아요. 지금 뭐예요? 수입을 적게 하다 보니까 수출도 열심히 하지만 수입을 너무 적게, 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벌써 몇 개월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희한한 현상 아닙니까? 그럼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상황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재난의 상태에 놓여졌을 때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가 빨리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너희에게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렇죠? 이웃을 향하여 구제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무자비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50절 말씀해 보니 그들에게는 분별과 겸손이 결여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50절 말씀이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것은 교만이 풍요와 짝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이 교만한 것에, 교만한 상황에서 이 교만한 사람이 또 뭐예요? 풍요, 경제적인 번영이 함께 누려지게 되면 이게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만이 꽉 차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인생이 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무자비한 자가 되고 분별력과 겸손을 잃게 되면서 뭐에 빠진다고 했습니까? 가증한 것에 빠진다 했습니다. 가증한 일, 토헤바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혐오스러운 것, 역겨운 것, 이것은 윤리와 도덕과 문화와 풍속과 또 모든 것이 타락되어지는 상태입니다. 특히 동성에 빠지거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거만하여 가정한 이런 일이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보시고 역겨워서 그냥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다.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별력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역겨워하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뭐든지 좋아하게 되거든, 거기에 빠지게 되거든 그만두어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중단하고 그만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는 내 아우 소돔의 죄, 이 소돔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누굽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죠.
그 후손들과 관계가 있는 종족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는 이러이러하니,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소돔에 대한 경고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로 예로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 4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의 백성 예루살렘아, 소돔이 내 아우와 같구나. 그런데 소돔과 그의 딸들이 너와 내 딸들보다 오히려 더 낫구나,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소돔의 딸들보다 더 그래도 좀 낫구나, 그게 아니라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너와 내 딸들이 소돔의 딸들보다 더 악하고 나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소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예루살렘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소돔을 비난하고 욕할 것 없다는 겁니다. 소돔은 내 동생이고 내 동생 소돔이 차라리 너보다 낫다.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의 죄가 너무 악하고 하나님 마음에 진노를 쌓기 때문에 아예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쌓던 그 소돔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죄를 크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소돔도 너처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 첫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돔의 이런 성적인 동성애가 중심이 된 이 성적인 타락을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더 많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이요,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빨리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이하에 가브나움아, 가브나움은 이스라엘의 한 도시 아닙니까? 가브나움아, 이 말은 가브나움에서 제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가장 많이 선포했죠. 그런데 이 가브나움을 향하여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나옵니다. 그 성이 오늘까지 멸절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차라리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돔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가브나움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서 분노하셔서 멸절시켰던 소돔보다 더한 곳이 가브나움이다. 가브나움을 지금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지금의 누구를?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소돔 땅이 훨씬 더 견디기 쉽다. 소돔이 차라리 너보다 낫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너가 가정스럽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지진으로, 홍수로, 때로는 이런 감염병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때 되면 지나가겠지. 또 좋아지는 세상이 오겠지. 그리고는 내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희미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도 기도의 시간도 전보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많은 시간을 갖기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될 이런 지금 시대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도망가고 있습니다. 더 멀리 가고 있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뭐해요?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까지 나왔는데 누구보다는 덜 하지 않겠나?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럴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분들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남은 자요 거루터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는 그런 성도들이라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앞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말씀하신 만큼 가정스럽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 각자를 잘 돌아보시면서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또 더운 이 무더운 여름철 아닙니까? 또 중부지방에는 지금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소돔과 같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면 오늘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또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잘 세워서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있어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